같이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삭이 야곱의 장자권을 빼앗죠.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면서 장자권을 주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형 에서가 사냥 나간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가 그것을 듣고 이삭을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맛난 음식을 만들어서 합세해서 그 이삭이 장자에게만 주는 그 축복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에서는 분노하게 되죠.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놀란 리브가가 이삭을 자기 오빠 집으로 외조부, 외삼촌이죠. 야곱에게는 야곱에게는 외조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단 아람으로 빨리 도피를 하라 그럽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도피를 하라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형이 화가 풀리면 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명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방인들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시키면 안 되지 않냐. 이삭을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오빠가 있는 집으로 야곱을 보내서 거기서 결혼할 사람을 찾아가지고 결혼을 해라. 결혼해가지고 와라. 이렇게 명분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삭도 야곱을 다시 불러가지고 당부를 하죠. 그게 이제 2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부하여 이르되 1절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에서가 와보니까 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지금 불법을 행한 거는 야곱인데 지금 다 뭡니까? 야곱 편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눈치를 보니까 나도 가나안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누구랑 결혼하죠? 이스마엘 사람들 중에서 아내를 이제 택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택해서 9절에 보니까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서는 장자권도 빼앗기고 팥죽으로 장자권도 빼앗기고 장자의 축복도 빼앗기고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또 분노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에서의 중심이 과연 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축복에 있었는가? 체질적으로 에서는 들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약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를 않았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래서 뭘 잘해야 되냐? 항상 선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택을 잘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하냐? 언약적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적 선택을 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하와가 무엇을 먹었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속입니까?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먹으면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선악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에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면 선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선악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의 기준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인간이 선악을 구분할 줄 모르게 된 거예요.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얘기하고. 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나의 이해관계, 나의 생각의 기준, 모든 걸 학연, 지연, 뭐 가족 이런 거 다 떠나서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봐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게 내 뜻대로였구나. 내 계획이었구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빗대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왜? 변질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계속 내가 바른 길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점점점 삐뚤어져요. 여러분, 운동장 같이 넓은 데서 안 다치게 넓은 학교 운동장 같은 데서 눈을 감고 한 30걸음만 걸어보세요. 목표 지점을 한번 이제 본 다음에 저기를 가야겠다 생각하고 눈을 감고 한 30걸음이라도 한번 걸어보세요. 안 다치게.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걸어보세요. 그 다음에 눈을 떠보세요. 내가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걸었는가? 아니거든요. 못 걸어요. 왜 못 걷냐? 목표 지점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목표 지점이 없이 그냥 간다. 그러면요, 이 사람의 걸음걸이가 똑바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 왼다리와 오른다리의 어떤 그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걷는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가 좀 약간 근육이 더 많다. 그러면은 이게 삐뚤게 걷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봐야 돼요. 목표 지점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걸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올바른 길로 계속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걸어야 돼요. 인생을.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 올바른 길로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그러지가 않은 거죠. 그냥 생각날 때만 축복 이렇게 하잖아요. 당장 팥죽 먹어. 장자권 버려.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장자권 중요한데, 그놈이 나를 속였네, 이 나쁜 놈. 그것만 남는 거예요. 장자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야곱 나쁜 놈. 맞죠? 야곱 나쁜 놈. 이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스스로 실수를 한 거죠.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신의 유리한 기준으로 판단한 거예요. 팥죽보다 장자권보다 팥죽이 중요해. 순간적인 실수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달랐어요. 야곱은 달랐어요. 항상 그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의 축복. 아버지 이삭이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받은 아브라함부터 이삭까지 내려오는 그 언약의 축복.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을요, 집사람 야곱은요, 듣고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항상 거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방법은 옳지 않았어요. 방법은 옳지 않고 인본주의를 썼어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어쨌든,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도 사실은 이 인본주의 쓰고 속이고 이런 잘못된 인본주의적 체질, 이것도 하나님이 고쳐 나가시죠. 야곱을 성화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중심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한다면 하나님이 성화시켜 나가세요. 하지만 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드디어 광야를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광야를 향해서 이제 떠나게 됐는데 그 광야에서 이 사막은요, 광야는요, 굉장히 일교차가 심해요. 그래서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추워졌다가 막 이럽니다. 사막이 거의 영하의 온도까지 내려가거든요. 굉장히 춥습니다. 얼어 죽을 수 있어요, 사막에서. 그리고 날짐승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맹수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혼자 허혈단신으로 그 곳을 가는 거예요. 가는데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서 이제 자는 거죠. 밤이 돼가지고. 이제 자고 있는데 꿈을 꾸는데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하란으로 향해서 이제 쭉 가다 보니까 해가 져가지고 이제 자는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12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했다. 이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사용하셔서 사역자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신다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것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그리고 이삭에게 주신 축복, 그것이 지금 너에게 있다. 너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의 미션.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기억하시고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나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지 계속 리뉴얼 하세요. 나의 이 목표와 나의 방향성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무 확실한 언약 아닙니까?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이 와서 고민과 고통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확인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기까지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이 깼어요. 잠이 깨가지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구나. 나는 몸부림칠 필요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걸 내가 몰랐구나. 내가 형한테서 형을 속여가지고 내가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장자권을 뺏고 또 아버지도 속여가지고 또 장자의 축복권까지 다 뺏고 이게 아니구나. 과연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굳이 내가 발버둥 치면서 내가 살았구나. 사실은 이게 종교인의 모습이거든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쟁취하려는 이 뭐예요? 인본주의를 쓰는 종교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모습.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는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죄 없는 자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요, 우리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야 끝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사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기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드디어 야곱이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한 거였어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명명했어요? 베델. 베델이 뭐냐?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이트가 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있는 곳이 교회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보좌를 임하셔서 앉아 계시는 곳이구나.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국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임마누엘이죠. 그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 축복을 오늘도 누리시고요. 그럼 내일은요? 내일도 누리시고 그 다음날도 누리시고 매일매일 누리심으로 항상 잊지 않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언약을 잊지 않게 하시며 나의 마음에 각인하게 하시며 뿌리 내리게 하시며 체질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온 생각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불신앙이 내 마음에 조금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